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계명을 맞부리하는 의미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래 한 언론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겠다. 그렇게 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집값이 너무나도 이렇게 급격히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통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쉽게 현재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이 질문은 아예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린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들과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그렇게 대답한 경우가 20%가 넘었고요. 또 다른 20%가 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데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좋았을 일,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좋았을 그런 배움, 그것을 도전하겠다라는 것이 상위권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질문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 가운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이 돈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어떤 관계 회복을 말한다면 사실 지금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어떠한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좋은 말로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 열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욕심이 많아서 주일날에도 교회에 모이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실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을 향한 열정. 자기가 좀 더 복받고 잘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남과 어울리기도 또 쉽지 않고 또 남을 더 잘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제 그러한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지는 열정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언가에 대한 엉뚱한 열정을 쏟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모으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모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잘못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된 갈망을 내려놓는 방법이 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게 되는 그 잘못된 갈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또 열정을 마음껏 쏟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라.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의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십계명에는 이 10번째 계명의 17절에는 사실 두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두 번째에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내다라는 이 단어가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냥 스스로 생겨나는 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 있고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보고 나서 생기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래서 이 구절에 탐하다라는 것은 내 이웃의 집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먼저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할 때에 잘못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사실 이 탐심이라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라는 말이 바로 그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 그것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처음에 사단이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사실 저 3장 6절에 사이에 앞에 있는 단어들이 중요한데 그냥 한 번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할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욕구가 생겼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먹음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식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1차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인 욕망이죠. 근데 또 그 나무를 보는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는 2차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내면의 어떠한 지혜로움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3차적인 욕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1차, 2차, 3차적인 어떤 욕구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결국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보게 한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 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그것,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 그것 가운데에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범죄함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의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의 집 또는 내 이웃의 어떠한 소유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의 것.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비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잘못된
탐심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키도 작은데 미국 가면 친구들도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가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빠, 여기는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교 갔더니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또 학교 갔는데 키가 작다고 해서 놀리는 친구도 없어요. 다 친구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축구 학교 가서도 하고 집에 와서도 그 넓은 그 마당에서도 맨날 축구하고 놀고 하니까 야, 너무나도 좋다고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살던 집은 그 학교에서 마련해준 그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떤 빌라촌 같은 곳인데 거기가 2층으로 된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거기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무려 8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80년 전에 지어진 집이니까 사실 얼마나 형편 없었을까요? 그런데 2층 집이에요. 한국에서 아파트 좁은 데 살다가 거기서 큰 마당이 있고 물론 공용 마당이지만 또 그러한 2층 집을 평생 살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2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야,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희를 이제 집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미국다운 집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은 방 2개, 화장실 2개, 80년 전에도 사실은 방 2개, 화장실 2개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는 미국의 가정에 사는 집들은 웬만하면 방이 5, 6개, 화장실도 한 4, 5개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돌아오면 항상 우리 집을 들어오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네. 그리고 제가 2년 6개월의 유학 생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어떠한 물건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간편하게 살고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좋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많은 물건, 막 좋은 물건들을 보다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80년 전에 그 집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마 평균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화장실도 2개나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집이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좋게 이렇게 하면서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점점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군가 점점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모두에게 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짓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이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산주의 국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는 누구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유물을 얼마든지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현재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되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보면서 그 가운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잘못된 열망을 갖게 되는 그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동일한 명령 가운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자꾸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눈이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소유에 자꾸 눈이 가고 그 가운데 그 잘못된 탐심이 결국 그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선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잊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23편 1편의 고백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방법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사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에 오직 우리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이제 신명기 버전으로 우리 한번 5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출애굽기와는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우선 탐내지 말라는 그 대상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아내를 마치 어떤 이 집이라는 곳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이 땅의 공동체라는 그 집이라는 그 곳에서는 만약 아내가 없다면, 또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그 가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가족, 한 가정을 누군가가 잘못된 욕심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탐하게 되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사실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차이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는 아까 하마드라는 그 탐하다라는 단어가 둘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앞쪽에는 그 하마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탐하게 되는 그것을 먼저 기록했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내 이웃의 어떤 소유물들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이 탐하드라는 단어는 아와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의해서 생기는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하마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생겼던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와라는 단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내면 속에서 계속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나 감추고 있는 그러한 범죄, 탐욕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들,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보면서 자꾸 내 마음 속에 그 죄악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교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물건을 보면서 이제 저것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저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탈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사실 도둑질하려는 그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탐하지 말라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사실 두 번 표현되어 있는데 저 원하는 그것이 바로 아와라는 탐심이라는 마음이에요. 그 탐심을 가지고 죄로 쓰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거를 뺏고 비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그것을 일해서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뒷내용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 이 권속이 무슨 뜻이죠? 가정을 의미합니다. 너가 함께하는 그 패밀리,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한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마음껏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만나는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바른, 사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이커로 일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배우는 것은 아주 이렇게 어려웠지만 쉽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전문 베이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실 이 베이커의 실력을 가지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큰 걱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그 신학교 근처에는 한인 도넛 가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도넛 가게가 있고 또 한인들은 그 도넛 가게를 통해서 굉장한 수입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도넛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맛있게 잘 만들기 때문이죠. 저희 그 신학교 근처에 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수익만 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신학생 종업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보통 그 도넛 가게에는 베이커 1명 있으면 되고 또 전문 캐시어 한 2명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베이커를 3명을 고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생들이 와서 파트타임으로 와서 일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유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여러 사모님들을 캐시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게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수익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함께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가게를 축복의 가게라고 불렀어요. 전적으로 일하기에는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러나 이렇게 파트타임 일할 수 있는 그 가게를 통해서 정말 5에서 8가정이 함께 어려운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또 그분들 중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가게가 시간이 흘러서 이 가게의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건강이 안 좋아졌고 특히 아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신학생 부부가 그것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 부부가 그 도넛을 맡고 나서는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모든 베이커는 다 자르고 본인 혼자 일하고 또 캐시어 중에 뭐 1명, 2명만 이렇게 남겨두고 열심히 일해서 사실 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을 뭐 보통 평균적으로 순수익만 3,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이제 큰 집도 사고 사실은 자녀들도 모두 학비가 아주 비싼 대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매년 미국과 또 세계를 한 차례 이상씩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신학생 부부는 더 이상 공부도 하지 않고 목회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기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냥 그저 그런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되었든, 또는 성도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었든, 또는 현재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헌신의 모양이 되었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 혼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원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과제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고백이 아니라 십계명의 전체의 고백의 요약과 같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3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명령 또는 10가지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데칼로그라고 말하는데요. 10가지의 말씀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열심히 가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이 말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감히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소서.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면서, 그 시험이 뭐예요? 이 테스트가 뭐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 성장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잘못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리라고 있어요. 대외 요리 문답이라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십계명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1563년에 있었던 그 문답인데 제가 114번째 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고 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멀리 방치해두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세워지는 그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주간 이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큰 두려움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질까?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그 두려움이에요. 담임 목사를 처음 하는데 71년 된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볼 때 저는 그 평균 연령 중에서 한참 어리잖아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내새기며 이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어떠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실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이끌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잘못된 열망과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계명을 덮으면서 사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제게는 아주 강하게 박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 성경에 가장 많은 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우리가 부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에도 8개의 부정명령이 있었고 2개의 긍정명령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2개였고 하지 말라는 8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어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이 365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365개는 아니고요,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다른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많은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읽으면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나아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기 소원합니다.